때는 쌩얼이에요. 애들 좀 힘들어 이중하느라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요 완전 청소년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버거워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중고등부 가가지고 요즘 그 애들 말로 뭐 런어웨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을 해보니까 5, 6학년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괜히 AS라고 보낸 게 아니구나. 전문성 가지라고 보내줬구나. 확실히 가보니까요. 5, 6학년 정서가 좀 더 심화되고 구체화되는 게 청소년. 어쨌든 앞으로 우리는 점차 초등이 버거워질 나이가 돼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딱 그렇게 얘기해. 우리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 우리 엄마 전문사역하기 힘들걸 이래요. 왜? 문화를 너무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명절만 되면 우리 아이들 집에 내려왔다 저를 어디로 끌고 가니 영화관으로 끌고 갑니다. 엄마 요즘 애들이 비주얼 시대예요. 그래갖고 절대 전문사역 안 돼요. 눈 좀 여세요. 눈 좀 여세요. 데려가는데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뭘로 보여요? 이렇게 봐요. 그 벌써 나오면 내가 야 저기 사단에 숨은 메시지가 뭔지 아냐? 상세 감정이 어떻게 나죠? 우리 아이들이 아 진짜 우리 엄마 재미없어. 좀 느끼세요. 좀 느끼세요 이래요. 근데 못 느끼겠어요. 너무 선명하게 흑암의 십자가 딱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는데 우리 아이들은 보냐? 못 봐요. 그러니까 엄청 감동 먹어요. 제가 와갖고 집에 와서 하나씩 뒤집어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아 다시 엄마랑 영화 보라고 하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들이 그걸로 재해석한 걸 듣게 되니까 빠져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사역자 부지런히 발로 뛰어줘야 돼요. 저도 문화를 잘 몰라가지고 이번에 초신의 문화를 다시 추가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초신 인솔교사로 오시면 그거 다 배워줍니다. 초신 인솔교사. 웃지 마셔야 돼요. 정말 랩런트 키우는 다락방 맞아요. 여러분 다락방 초등부를 어디서 경험하겠어요? 사역을 어디서 해보겠어요? 사역해달라고 목 내밀고 앉아있는 애들이 초등신학원이거든요. 그런데 인솔교사가 없어서 애들이 유리방황해요. 제가 초신 가면 하는 일 있어요. 하나교회 주변에 PC방을 싹 훑어갖고 옵니다. 그러면 기본 5명 내지 6명 거기 앉아 듣고 있어요. 나는 솔직히 누가 초신인지 모를 때 있어요. 180명 정도 되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걔들이 날 보고 움찔해요. 그러면 지들이 나를 보고 놀래죠. 그래서 난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는 척하고 아 엘리트가 여기 있으면 되나. 사실은 인솔교사가 없어요. 인솔교사가 없어요. 어떤 아이는 외롭게 아무도 안 받쳐주는데 혼자서 와요. 초신을. 그런 애가 나중에 시대를 움직일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받쳐주는지 혼자 온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안 와? 안 오면 가만 앉아 이래가지고 막 차에 강제로 태워갖고 와. 선생님이 잠깐 한눈 팔면 없어. PC방에 가서 앉아있어. 그것도 이제 잘 가는 데는 들킨다는 걸 아니까 저 청신 주변까지 멀리 가요. 근데 거기 가면 청신 애들도 수두룩해요. 딱 출석 부도장 딱 찍고 기어 나가가지고 끝날 때 교회차 갈 시간에 딱 나타나요. 그게 지금 우리 랩넌트 교회 안에 훈련되는 랩넌트들의 현장이다.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어요? 랩넌트 메이커인 여러분은 초신에서 또 청신에서 우리 랩넌트들 키우는데 바짝 헌신해 주셔야 되고 유 목사님 지난번 유아 유치 선교국 때 하셨던 유아 선교 교실 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뿌리내릴 수 있는 유아를 도울 수 있는 길들은 자격증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 뛰어드시면 돼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유아들을 선교교실 프로그램을 돌리셔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은 태영아입니다. 태영아의 대상은 주로 청년들하고 사실은 첫 아이를 키우는 엄마, 둘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은데 임산부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갓난 아기를 키우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을 우리가 양육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태영아 사역자들이 공통적인 지금까지 했던 게 메시지만 말해줬어요. 어떻게 메시지를 말해줬냐면 지금 명문가의 시조가 돼야 돼. 알루트 시대를 열어야 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뭐가 안 되냐면 태영아를 기르는데 가장 힘든 육아 문제의 스트레스를 공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시험 당했다 안 합니까? 그 갓난 새내기가 하나 우리 교회 지발로 찾아왔어요. 지발로 찾아왔는데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예요. 아주 어린데 아이를 딱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죠. 비록 아이라도 그 아이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의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고 했기 때문에 행동을 유심히 보니까 아이가 너무 불안이 극대화돼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비정상적으로 엄마한테 집착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날카롭게 막 소리를 지르고 집어던지는데, 적어도 돼서 어디서 배웠을까? 어디서 배웠을 것 같아요? 엄마가 학습을 시킨 거예요. 학을 시키고 습을 시킨 거예요. 학은 뭐죠? 가르쳐준 거고, 습은 익혀준 거. 한 번 해서 습이 되나요? 반복했을 때 습이 돼요. 그래서 제가 탁 이상해서 그 엄마를 제가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어머니,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지금 아이가 20몇 개월인데 또래 발달해서 보여서는 안 될 행동들을 지금 아이가 하고 있는데 혹시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막 이제 힘든 일,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를 하는데, 보통의 첫애 기를 때 서러운 거 되게 있잖아요. 첫애 기를 때 안 서러우셨어요? 되게 서러웠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한 번 친정엄마한테 물어보긴 물어봐도 사실은 시대 차이가 많이 나요. 어머니가 우리들을 길렀던 세대와 지금 우리가 기르는 세대 차이도 나고 또 문화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혼란이 많이 와요. 참고는 하지만 답이 되질 못해요. 그런데 아이는 새 아이가 다 달라서 각각 다르게 반응할 때 미치는 거죠. 그럼 항상 저는 아기를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와 할머니는 어떻게 애를 길렀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막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와 할머니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애를 누가 낳는다는 걸 말해준 적이 있나, 본 적이 있나, 태를 어떻게 끊었을 것이며. 저는 이제 분만실 출신이다 보니까 되게 사실적으로 영상이 딱 되잖아요. 아이는 출산했어. 탯줄을 어떻게 끊었을까? 처음에 뭣도 몰라 질질 끌려다니다가 태아 출혈이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 하다 안 되니까 막 돌로 짓지어가지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별별 상상을 다 해봐요. 그런데 사실은 태반을 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젖 먹이면서 기르는데 창세기 3장에 바로 그 직통 저주 아래 태어난 아이가 얼마만큼 불안하고 우울 심리가 작동을 했겠어요. 갑자기 엄마가 임신 중에 그 남편에 대한 분노를 막 표출했을 거 아니야. 아니 남편이 표출했을지도 몰라. 네가 말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애들을 뺏겼잖아. 막 남편이 폭발하면 누가 따 먹으래? 내가 준다고 먹으래? 난리를 쳤을 거 아니야 상황. 나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거기다 임신까지 해서 배는 불러 죽겠는데 상상도 못 해본 통증이 오는데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지럽죠. 막 피가 막 몰리니까 어지럽지. 거기다가 생전 안 해봤던 이 떠슨 증상은 막 미식거리지.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물어볼 사람도 없지. 죄책감에다 시달리네. 거기 남편까지 당신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면 폭발 안 하겠어요? 전 폭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와중에 잉태된 아이. 얼마나 까다로운 기질일까. 그래서 저는 가인이 조금 이해돼요.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해된다고요. 엄마가 극도의 혼란을 겪으면서 임신한 첫 번째 아이.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임신되고 출산되는 과정 중에서 그 아이는 어떤 경험을 했을까?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임신 중에 엄마가 겪는 고통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만 해줘도 돼요. 태영아 사역을 하는 데는 남자분들이 잘 안 계세요. 근데 남자분들 중에도 태영아 사역자 나오셔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교실들을 위하여. 태영아 전문 사역자 많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아빠 역할은 어떤 건지, 남편 역할은 어떤 건지 많이 말해 주셔야 돼요. 특히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저는요, 제가 우리 청년들 앞에 정자 관리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 보고도 수시로 얘기해요. 아들 30이 넘었으니까 정신 차려라. 정자 관리해라. 막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 리얼하게 나오네. 막 이러고 이래요. 근데 왜 해줘야 되냐면 정자가 몇 번의 주기를 거쳐서 완전히 바뀔 때까지 계속. 보통 정자가 한 번 만들어지면 며칠 간다 그랬죠? 제가 지난 기수에도 말했는데 정자가 한 번 만들어지면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며칠 걸려요?
30일? 며칠이요? 1년이요? 며칠이요? 10일? 123일. 보통 학자들에 따라서 120일 혹은 123일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기서 거기에요. 보통 한 넉 달 정도가 되면 한번 생성된 정자가 다 비워져요. 근데 한꺼번에 정자가 정당에 모여 집합 한꺼번에 확 모였다가 한꺼번에 쫙 빠졌다 이러지 않잖아요. 빠져나가면 그만큼 또 채워지고 빠져나가면 또 채워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당이 완전히 갱신될 정도면 적어도 사이클이 몇 번은 돌아야 돼요. 제가 아들에게 아들 이제 32 되면 장가 가야지 내년은 가야 돼. 이제 정당 관리 좀 잘해. 정자 관리 좀 잘해. 우리 아들이 진짜 우리 엄마 여자랑 붙여주고 그런 말하고 내가 서럽진 않지.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말을 하는 것보다 남자가 말해주는 게 훨씬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태영아 사역자들 많이 나오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자녀를 손주를 길러본 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태영아는 거의 인생의 큰 틀 전체를 다 다루는 전문 사역이거든요. 그냥 지금 내가 내 아이를 기르는 아빠나 엄마가 태영아 전문 사역을 하면 전체를 못 봐요. 그런데 자식을 한 30년 길러보고 손주를 길러본 경험이 있는 적어도 40년 이상 그 인생 전체의 반을 본 사람이 태영아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훨씬 윤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는 반드시 50세가 넘어야만 영아 교사 자격이 주어지더라고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유대인이 하는 차일드 케어 센터를 갔었는데 전부 다 터틀 에이지라고 해가지고 2세 미만의 기어다니는 그룹의 아이들은 싹 다 50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 원장님한테 한국에는 보통 영유아 교육기관에는 거의 아줌마 부대가 별로 없다. 참신한 젊은 세대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50대가 된 사람만 영유아를 들어가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대인 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다 5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저 이해돼요. 제일 예쁜 연령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50 넘으니까 제일 예쁜 애가요. 영유아입니다. 막 그냥 있는 것 자체도 예뻐. 애들이 똥을 싸도 예쁘고요. 갈아주는 것도 예쁘고요. 우는 것도 예쁘고요. 그냥 볼도 예쁘고 다 예뻐. 그냥 막 예뻐요. 근데 젊은 선생님들 해보면 어때요? 쟤 또 쌌어? 짜증나 이래요. 틀려 아이를 보는 게. 그래서 태영아 전문 사역을 하실 분들은 조금 자식을 결혼시켜보고 그리고 손주를 길러본 분들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윤택할 수 있겠다. 그럼 빨리 늙으셔야 되죠, 그죠? 빨리 늙지 마시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면서 태영아 전체를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상이 청년이거나 혹은 임산부인 경우에 제일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결혼이 주는 오해를 빨리 깨뜨려 주셔야 돼요. 결혼은요, 특히 청년들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30 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선교국에 좀 가입을 하라고 하면요, 되게 창피해요. 야, 결혼 선교국 왜 창피하냐? 그럼 이래요. 꼭 갈 데 없어서 그냥 이름 걸어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야, 언약의 후대를 기르려면 언약의 사람 만나야지.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솔직히 제대로 된 남자가 거기 이름 올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야, 문화를 바꿔야지. 주도를 해야지. 괜찮은 여자가 수두룩해봐라. 괜찮은 남자애들 온다. 이름 올려라. 막 이러는데 안 올리는 거야. 느낌이 자기들이 봤을 때 마치 퇴물 취급을 받는 것 같은가 봐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다락방 내에서 언약 가진 사람들끼리 자꾸 정보를 공유해야 어느 집에 괜찮은 아이가 있는가. 우리 아들도 이름 올리라는데 올렸어요, 권사님? 안 올렸죠. 우리 아들부터 잡아야 되거든요. 거기는 꼭 하다 못 가면 올리는 데잖아요. 하다 못 가면 올리는 데가 아니라 충분히 인적 공유를 가지고 네트워크 형성해가지고 적절하게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 좀 제발 올리라 해도 안 올려요. 그 결혼 성교국 세미나 갔다 왔는데 또 안 올렸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다는 첫 마디가
그 여자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다 커플끼리 왔는데 나만 썰렁해서 죽을 뻔했어. 결혼이 얼마만큼 오해냐면 사람들은 되게 첫째로 아주 황홀한 낭만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요. 결혼한 지 3년 이내에 이혼하러 오는 엄마들 상담을 제가 주로 좀 해요. 어떻게 우리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났는지요. 불신자 엄마들이 되고 와요. 불신자 엄마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오는 것 같은데 자꾸만 창원서 왔다 그러고 자꾸 울산서 왔다 그러고 그래요. 내가 보면 분명히 나를 어떻게 알고 오겠어요. 창원하고 울산에서. 내가 보면 분명히 이 칠곡군 어디 근처인데 자꾸만 울산하고 창원을 팔아먹어. 그런데 거의 다 특징이요. 이제 애가 17개월, 15개월, 20개월인데 이혼하겠다. 이혼하기 도저히 못 살겠다. 근데 딱 하나 그들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뭘 착각했냐면 이분들이 결혼 전에 첫 번째 해야 될 개인적인 점검,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냐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결혼 전에 반드시 자기를 알려주고 결혼시켜야 돼요. 내가 어느 배경에서 자랐고 내가 어느 게 강점 지능이고 어느 게 약점 지능이며 나는 어떤 가치를 선호하는지 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상담하는 분은 그분도 자기 말로는 창원서 왔다 그래. 보통 제가 이혼 상담은 4개월, 16차 이상 안 끌어요. 16차 안에 안 변하면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안 바뀌든지. 그럴 때는 빨리 바톤을 넘겨줘야 돼서 16개월 이상을 잘 안 하는데 지난번에 16개월 상담한 분이 소개를 했다면서 왔어요. 근데 그때 그분은 분명히 울산이라 했는데 이분은 창원이라 해나 보고. 그래서 어떻게 울산하고 창원하고 연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이혼을 제기를 걸었어요. 남편이 이혼을 걸었는데 이유가 뭐냐. 처음에 남편이 먼저 찾아와서 이거 못 살겠다. 그런데 누가 당신을 소개해서 왔는데 내가 안 살 거라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공증을 받고 싶다. 내가 안 산다는 결론을 내린 게 타당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고 싶대요. 제가 그럼 잘못 찾아오셨다. 나는 안 사는 걸 살도록 타당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 나를 만나고 나면 둘 중에 하나다. 반드시 당신이 발전해서 그 여자를 품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러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나는 이혼을 종용하지도 않고 이혼을 못하게 막는 게 내 주업이다. 그래서 내가 무료로 상담하는 이유가 그거다. 그때는 그 사람이 웃으면서 쭉 자기 얘기를 꺼내는데 아내가 자기는 그 시댁이 과손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항상 주말이면 자기는 장자니까 장남이니까 시댁에 항상 주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시댁에 가는 걸 소름 끼쳐 한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아내가 첫애를 출산하고 났는데 자기가 첫애를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했는데 자기는 시어머니가 관리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여자가 즐거워 해서 산후조리원에서 있다가 집에 왔는데 자기가 한 주간 출장을 가게 되게 생겼대요. 그래서 출장을 가야 되니까 혼자 새댁이를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일주일만 시댁에 가 있어라. 왜냐면 친정어머니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그러니까 시댁에 가 있어라. 그래서 시댁에다 데려다 줬는데 하루 만에 도망을 쳐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카톡이 왔는 거예요. 끼악 하면서 신나는 탈출, 지옥으로부터 탈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놀래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니까 뭐 애가 뭐 불편해 한다 하면서 애기가 불편해 한다고 무슨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면서 가갖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왜 지옥이냐 우리 집이. 지옥이냐.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 출발한 갈등이 매주 주말마다 가는 데 대해서 갈등이야. 왜냐하면 이 남자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제도화에서 자라난 경상도 남자예요. 경상도를 강조하는 이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고하에서 자란 서울 남자가 아니에요. 경상도 남자예요. 경상도 남자는 딱 세 마디예요. 묵자, 자자, 들거라. 그럼 끝이래요. 소통을 잘 안 해요.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판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그럼 당신이 제일 불편한 걸 쫙 말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분이 말하는 걸 다 기록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듣고 나면 저도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쭉 이렇게 남겼어요. 제가 처음에 그분이 왔을 때 느낌 언어 카드를 줬어요. 제가 그 합숙대 여러분 당장 훈련할 때 주는 느낌 언어 카드를 딱 주고 당신의 지금 감정을 표현해봐라. 화났다라는 표현을 한 30개로 표현한 단어. 신난다, 그러니까 즐겁다움을 표현하는 30개의 단어들을 쭉 한 거. 이렇게 해서 한 300개의 어휘가 있는 거를 제가 주고 표현을 하라 했더니 이 남자가요. 분노, 화에다만 까뜩 해놨어요. 굉장히 고조가 돼 있구나. 그래서 도대체 당신이 어떨 때 화가 나는지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쭉 적는데 끝도 없어. 적는데 A4 한 장 다 적고 뒷장 다 적고 세 장째 들어갔는데 쫙쫙쫙 나와. 근데 하나 내가 딱 발견한 게 공통적인 이 사람의 화의 근원지는 시어머니를 힘들게 했다라는 자기 엄마를 힘들게 했다라는 게 주제였어요. 간단하게 답 나오죠. 가부장적 장남의 특성. 이걸 자기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문제라는 걸 전혀 몰라요. 결혼이라는 건 엄밀하게 따지면 독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해요. 그 말은 부모를 모시고 살지 말란 말 아니고 부모의 틀, 부모가 제공한 틀을 벗어나는 것이 결혼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그 집에 가더라도 자기가 새로 만든 그 틀을 분명히 침해받지 않는 범주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못 떠났어요.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금 이걸 못 떠난 게 첫 번째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이제 1시간 상담하고 나서 다시 아내를 들어오라 그랬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올 때는 각각 차를 타고 와요. 한 6주쯤 지나면 같이 차를 타고 와요. 같이 차를 타고 와요. 6주쯤 돼서 같이 차 안 타고 오면 그 상담 별로 실효성이 없는 상담이 많아요. 그죠? 한 달 반쯤 지나면 같이 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싸우면서도 같이 와야 되는데 처음엔 따로따로 타고 온다고요. 갈 때 따로따로 가요. 그런데 이제 이 아내를 딱 해보니까 내가 아내가 당신이 힘든가 아내는 좋다라는 쪽의 감정에도 동그라미가 몇 개 있고 화난다, 슬프다, 두렵다라는 감정도 몇 개 있어요. 참 놀랐어요. 당신이 어떨 때 이런 걸 느끼냐고 쭉 들어보니까 남편이 무섭대요. 주로 남편이 무섭다. 남편에 대해서 좋았던 추억도 엄마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무섭다라는 감정이 더 많고 엄마는 힘들다. 그러니까 거의 정서적 공감을 못 얻는 데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당신은 뭐가 제일 힘드냐 말로 쭉 해봐라 또 적는데 이 엄마는 10개 이상을 넘어가질 않아요. 설거지를 안 도와준다. 내가 맞벌인데 아이를 좀 안 돌봐준다. 좋았던 걸 말해봐라 하니까 여자는 좋았던 게 꽤 많아요. 남자는 좋았던 걸 말해봐라 한 개도 없어. 단 한 개도. 그럼 누가 지금 극도로 차 있는 사람이죠? 남편이. 그러면 지금 누구를 빨리 변화시켜줘야 되냐면 여기까지 차 있는 이 사람부터 꺼져야 돼요. 사실은 문제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면 이 와이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와이프는 자기 태생이 전형적인 I형이라 못 느껴요. 제가 전에 우리 전문사에게서 기질 이론 얘기해줬죠. 디스크 이론 얘기하면서 생뚱맞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요. 네. 디스크 이론 제가 강의할 때 들으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다시 해야 되겠네. D는 아주 주도적인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추진력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O형 기질이라고 보여지는 스타일이에요. 강하게 추진도 하고 좌충우동을 많이 하는 경험이고 그래서 성경 속에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사람으로 본다면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베드로 형이에요. 죽으러 가자 그랬다가 또 부인했다가 막 이렇게 좌충우돌을 경험해요. 이게 베드로 기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뭔가 잃은 이 사람들이 천해예요. 바울은 무슨 형일 것 같아요? 바울도 D가 있는데요. 바울은 C가 강한 형이에요. C는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기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D형이라도 DD형은 별로 없어요.
DI가 되든지 DS가 되든지 DC가 되든지 하거든요. DC가 되는 사람은 별로 실수하지 않으면서 뭘 잘 쳐내요, 일을. 근데 거꾸로 CD가 돼버리면요. 깝깝하고 힘들어요. 처음부터 깐깐한 인상을 주거든요. 저 무슨 형일 것 같아요? 저 무슨 형일 것 같아요? 아유, 안 들킬래. 다 몰라, 지금 모르는구나. I형은요, I형은 사교형이에요. 굉장히 사람 좋아해. 이 사람한테 행정 맡겼다 다 말아먹어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이런 선생님 때문에 한번 죽을 뻔했잖아. 평가 인증을 받는데요. 서류를 다 해놨대. 맨날 출력해놨대. 오늘 보니까 하나도 없어. 평가 인증은 코앞에 다 왔네. 제가요 15일을요 잠을 안 잤다니까요. 한 2시간씩 자다가 마지막 3일은 72시간을 못 잤어요. 이 선생님이 빵꾸 낸 서류 하느라고. I형은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쓴 분위기 완전히 방뜨고 재밌어요. 좋은데 문서를 하거나 기획해라 다 빵점. 알고 가야 돼. 내가 어떤 형인지요. S형은요 안정형이에요. 절대 변화를 싫어합니다. 만만디 이러면서 가요. 사람 좋죠. 사람 좋아요. 뭘 시켜놓으면 되질 않아요. I형은 붕 뜨는 기질이라면 S형은 가라앉으면서 되게 차분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I형은 굉장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사람 상대 잘하죠. 이런 사람 주로 영업직 하면 대박이에요. 영업사원 하면 굉장히 뜨는 유형들이에요. C형은요 아주 꼼생이형, 쫌생이형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는 제가 딱 보니까 I와 S가 주로 있는 엄마예요. 그럼 I와 S가 주로 있는 엄마는 어떤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냐면요. D와 C가 있는 남자한테 매력을 느껴요. 왜 G가 없는 거 좋아하거든. 그럼 그 남자 뭘 것 같아요? DC 아니면 CD지. 근데 그 남자는 CD요. 차라리 DC 같으면요. 확 조 깨면서 끌고 가서 여자를 묵사발 만들어서 끌고 가는데 이 남자는 CD형이에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예요. 그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림을 쭉 그려보라 그래가지고 당신은 이런 형이다 이런 형이다 말해주니까 많이 충격을 받아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남이 안 느끼는 걸 더 많이 느끼는 거야. 이 사람 문제도 당신 문제도 많아라 깔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조율이 되잖아요. 그렇게 쭉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첫째로 자기 이해도를 하시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를 갖고 자랐어. 그래서 나의 가치는 대가족 가치고 부모를 공경하는 효의 가치고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댁에 왔는데 퍼져 자냐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밥을 다 해놨는데 며느리가 9시까지 애만 끼고 앉아가지고 아우 피곤해 이러고 안 일어났대. 미치는 거죠. 그럼 그 아들을 그렇게 길러낸 그 엄마는 어떤 기질일까요? 그 엄마도 이 며느리 봐주기 힘든 기질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 뭐라는 줄 아세요? 원장님 저는요 우리 시어머니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괜히 남편이 그래요. 상황이 심각한 걸 못 깨닫는 형이에요. 민감하지라. 그게 제가 6주 동안 뭐 했냐? 당신 시어머니가 심각한데 표현을 안 할 뿐 그것만 가르쳤어요. 6개월쯤 지났는데 바뀌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 때문에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선호하는 가치가 뭔지. 이 남자는 전형적인 효예요. 이 여자는 피아노를 전공해가지고 손이 보배나 그러니까 이 손에다 보험을 들어야 돼. 왜? 자긴 이걸로 먹고 살아. 참고로 우리 딸이 피아노 전공했어요. 학부 전공, 석사 전공이 피아노인데 저는 일부러 막 시켜요. 그럼 우리 딸은 우리 엄마 진짜 무식해.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2억이 넘게 든 손인데 이러면 내가 해야지 돼. 너가 완전 무슨 뭐 서혜경이처럼 전문으로 갈 바 아닌다면 해야 돼. 이 손으로 네가 남편도 살려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니까 밥도 해야 되고 해야 돼. 막 시키거든요. 근데 이 엄마는 그렇게 잘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물이라 이게.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예요. 밥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벌써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보배로 갖고 싶은 여자는 빨리 남편 선택할 때 다른 기준을 선택해야 돼요. 파출부를 도줄 능력되는 사람하고 가요. 이게 보물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선호하는지, 내가 어떤 유형의 기질인지, 또 이거는 성격 이론인데 반해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이론이 또 있어요. 기질 이론이에요. 그래서 뭐 MBTI라는 이론, 나는 따뜻하냐, 직관적이냐 이렇게 보는 이론들이 또 있어요. 그 또 검사를 해보니까 이 엄마는 굉장히 따뜻한 엄마예요. 은근히. 근데 남편은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또 부딪히는. C가 많으니까 직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엄마는 I가 많이 나타나니까 예,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 좋아해요. 그래 감성적이니까 이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남편하고 같이 밥 딱 사서 먹고 딱 사서 먹고 맛있는 클래식에 가가지고 딱 즐기고 들어와서 싹 자고 싶은데 남편은 그게 안 돼. 그러면 나도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것도 수정되어져야 돼라고 전제라고 출발해야 되는데 이 엄마는 남편을 이해 못해요. 왜 낭만이 없냐 그럼. 남편은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낭만이고 아길러에 정신없는데 이런 상태고 이래가지고 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영아 사역을 하시려고 한다면 젊은 청년들한테 분명히 자기 이해도부터 파악하라고 하는데 안 되면요 맵을 그리라고 하면 돼요. 자기가 뭔지 잘 모르면 자기 중심으로 많이 있는 인물 분포들을 그려보라고 그러면 돼요. 제가 전에 한 몇 년 전에 했었죠. 여자는 동그라미로 그려라. 남자는 세모로 표시해서 지금 떠오르는 인물을 그려봐라. 대본에 팠나요? 특징이 있어요. 여잔데 싹 남자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쌍판 전부 세모만 가득 차요. 약간 갈등 옵니다. 네, 톰보이 기질이 있든지 뭔 기질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보다 다 크게 그렇게 자기는 여하게 그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자전거 완전 없는 사람. 이렇게 그림 몇 가지만 봐도 금방 그 사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파악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기를 키우는 작업을 선행해줘야 돼요. 태영아 사역자는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형태가 네모형이야. 이 사람이 형태가 이 사람이 조금 굉장히 굴곡이 있어. 이 사람은 대충 무뎌. 이렇게 판단이 나면 나는 이거야로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기질을 발달시켜 가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외부 자극이 오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될 수 있도록 복음이 들어가서 나를 성장시켜 줘야 되는데 자칫하면 나는 원래 네모야. 그래.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라는 얘기. 자꾸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 틀에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은 말씀이 가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정말 많이 받았다면 말씀의 흐름을 타게 돼 있죠. 제가 만약에 복음운동 안 탔으면요. 저 남편 지구 흔들었을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살아본 사람은 다 저보고요. 겉만 요란하지 남편한테 꽉 잡혀 산다 그래요. 저 꽉 잡혀 살거든요. 그 증거. 새벽 2시에 들어가도 내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해야 돼. 열 되게 받죠. 되게 받아. 내가 여보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러면 누가 나가래. 막 집안 조용하려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다 해. 왜? 나가지 말라니까. 알아요 자기도. 저 여자는 처녀 때부터 자기를 주님께 드린 여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현장운동 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 여자는 복음운동 안 하면 이렇게 될 여자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 아무 소리 없이 다 한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속아지고 살아요. 제가 만약 복음운동 안 했어 보세요. 갈고 넘지요 막. 근데 항상 뭐라세요? 아쉽다, 억울하다, 남편을 먼저 만난 것이 억울하다 이러면서 내가 할 수 없이 복종해 주죠. 내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자꾸만요 말씀에 길들여지려고 해요. 화가 뭐 여기까지 확 이빨에 오르다가도 무슨 생각이 딱 떠올라요? 정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기 있는 자야. 잘못 말씀 딱 떠오르면 하나님 이때 또 이 말씀에 떠오르게 하셔. 이러면서 어떻게 말씀이 확 길들여져 버려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져 버리면 자기 이해를 한 데다가 플러스 알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결혼 준비가 진짜 되는 거예요. 나이가 찬 게 결혼 준비가 아니고 결혼 비자금 준비한 게 결혼 준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먼저 이해하도록 사역자가 계속 도와줘야 돼요.
너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야 인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네가 보편타당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돼. 그렇다고 해서 고유의 캐릭터가 없어지란 말은 아니에요. 그건 매력이니까 놔둬놓고 그것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길들여져 가야 돼요. 가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더불어 사는 개념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산다니까. 자기를 빨리 이해해. 그 다음에 자기 가문이 뭔지 빨리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해됐다라는 말은 내 뿌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가문에 흐르는 가문의 저주는 어떤 건지 파악하셔야 돼요. 어느 날 결정적으로 힘 빠지면요, 이 가문의 저주가 슬며시 들어옵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상담할 때 꼭 묻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은 사이가 어떠셨어요? 엄마 쪽에는 아빠 쪽에는 다 물어요. 거의 다 사이 좋은 부모가 없어요. 학문적 표현으로는 세대 전이라 그래요. 현장 용어는 우린 대물림이라는 표현을 써요. 거의 다 가문이 세습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는 어떤 일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았나 파고 들어가보면 지금 나와 내 남편의 사이가 똑같아요. 거의 맞아떨어져요. 지금 상담하는 그 부부도 남편이 거의 독재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참고 살아줬어. 근데 너는 왜 못 참느냐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세대 차이를 이해하러 계속 늘게요. 숙제를 내주거든요. 숙제를 내주면 여자는 숙제를 참 잘해요. A4 용지에 다 써가지고 와. 남편은요? 억지로 한번 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숙제 안 하려면 오지 마세요. 어차피 돈 안 받고 하는데 나 튕겨야지. 복음 안 받으려면 오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성경 안 읽으려면 오지 마세요. 그런데 꼬박꼬박 읽고는 와요. 읽고 오는데 이 엄마는 예술을 전공했으니까 굉장히 풍요로워요. 막바로 원장님 이거 정말 세대가 안 맞는 말이 많이 쓰여있네요. 제가 현숙한 여인 읽으라고 줬거든요. 그럼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저 차라리 그냥 이혼하고 마는 게 낫겠어요. 그런데 다 읽고 와요. 그래놓고 흉내를 내고 있어. 누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죠? 여자. 그럼 누구를 바꿔야 돼요? 남자를 인정해주는 척 하면서 여자를 확 바꿔요. 어차피 이 집안은 여자가 바뀌어야 이 사람이 안 깨지고 살아요. 그죠? 남편은요 요게 강해갖고 안 바뀌어요. 그럴 때는 빨리 요 뾰족한 이 남자를 이렇게 여자가 품고 두리두리하게 가게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안 깨지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욕구가 너무 찬 사람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꾸 얼마나 힘들었겠나. 되게 힘들었겠다. 그래서 살짝 당신도 이런 문제가 있어. 당신도 원인 제공을 했어. 이렇게 이제 슬슬 쳐줘야지. 안 그러면 자기는 문제 하나도 없는 줄 알고 마누라만 맡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첫째로 결혼 준비는 뭐다?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가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들어낸 게 있어요. 자기만의 문화가 있어요. 요거를 이해시켜줘요. 대형아 사역자가 이 눈만 띄워져 버리면요. 웬만해서 결혼해서 이혼한다 소리 안 나요. 자기가 어떤 문화에 익숙해 있는지 몰라요. 가부장적 문화인지. 그죠? 자기가 아주 핵가족, 아주 그것도 뭐 2인 1세대 문화인지. 핵가족이라도 애가 많은 집은요, 좀 두리두리 넘어가거든요. 근데 둘이 결혼해서 1명 낳고 안 낳는 이런 문화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문화를 빨리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 가서 사는 것이 뭐라는 걸 자꾸 알려주지 않으면 결국은 실컷 해놓고 중매해놓고 뺨 맞는다니까요. 지들이 좋아서 결혼해놓고 중매해준 사람 뭐 AS 하라 그러잖아요. 줄에는 남편이 해갖고 줄의 선물은 다 자기가 양복은 다 자기가 입고 맨날 AS는 내가 하고 있어요 지금. 아예 불공평해요. 그렇잖아요. 줄에는 남편이 하고 양복은 다 남편이 오죠. 근데 문제 생기면 나보고 10만 가. 내가 손수건이라도 하나 사주고 나한테 10만 가라면 약이 안 오르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은 낭만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결혼은 뭐다? 결혼은 가문 대 가문의 결합이다라고. 가문 대 가문이 만난 거기 때문에 빨리 가문적 결합을 인정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온 게 나만 달랑 온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경험한 교육관, 가치관, 철학관, 경제관이 다 어디서 왔다? 가문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가문 대 가문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남편은 가부장적 문화와 이 여자는 아빠가 약간 그 무능해서 어머니가 다 살림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캡틴적 자리를 확보한 여자 권위를 보고 자랐는데 또 어머니가 자기 결혼하기 얼마 전에 막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엄마는 그거를 조정해줄 성인이 없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삐걱거릴 때 조정해줄 엄마가 없어요. 그럴 때는 태영아 사역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빨리 그걸 조정해주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너의 가문이 이랬고 너의 가문이 이랬기 때문에 지금 가문 대 가문의 충돌이 온 거야. 성격 차이가 아니야를 말해줘야 돼요.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가문의 차이고 성의 차이예요. 가문에서 자란 가치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성이 다르다니까요. 성. 섹슈얼리티예요. 여성이 다르고 남성이 달라요. 여성은요. 어떤 문제가 오면 여성은 어떤 문제가 오면 대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문화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는. 근데 남자들은요. 원래 남성이 정보부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가 오면 헤딩 해놓고 몰려오는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질이 안 될 때는 꼬리를 내리고 도피를 해요. 성이 달라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해버리면 왜 저렇게 남자가 문제를 저지르는지 이해를 못해요. 요즘은 근데 성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고 여자가 문제를 저지르고 남편이 땜빵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 하나 보니까 엄마가 바람을 완전히 뭐같이 펴요. 정말 엄마가 바람을 너무 펴요. 근데 이 아빠가 이혼하겠다고 왔다가 제가 몇 주차 이렇게 양육을 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이 되고 하니까 이 아빠가 말씀을 붙잡고 그냥 봐줘요. 여자를 봐주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시대도 있대. 시대가 많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에너지 있는 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흡수를 해줘야지만 가정이 유지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가 성이 어떤 성인지 여성성이 강한지 남성성이 강한지 여성은요 옥시토신이라는 애정 호르몬이 굉장히 연애할 때 많이 분비되고 결혼하면 많이 분비되고 아기 낳으면 최고로 분비가 돼요. 그래서 여자는 아이가 옆에 있어도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밀착 호르몬이거든요. 옥시토신은. 근데 남자들은 결혼해도 그게 안 생겨요. 남자는 결혼해도 결혼했는지 자기가 잘 몰라. 그래갖고 막 바쁘면 여자는 이래. 자기 언제 와? 오늘 몇 시에 와? 그럼 남자는 지금 바쁘다. 일한다. 좀 기다려라. 이래요. 여자는 밀착 호르몬이 많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뭐 남자는 내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거 아이가? 이래요. 여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성이 그렇다고. 여성이. 특히 결혼하거나 임신을 하면 극대화돼요. 그걸 이해 못하고 임신했는데 자꾸 전화하면 막 짜증내요. 짜증낼 이유가 없어요. 여성이 다른 거니까. 그죠? 그 남성은 결혼해도 자기가 결혼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섭섭해하지 않아도 돼요. 저 사람은 자기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가 아니라 남성이 원래 그래요. 언제 철나냐? 내가 우리 남편 보니까 50 넘으니까 철나요. 50 넘으니까 철나요. 이르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 이게 성의 차이가 달라. 이런 것들을 기초 지식으로 사역해서 자꾸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성 이거를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에서 엄청난 축복의 언약의 후대 바톤이에요. 이걸 말해줘야 돼요. 이걸 알려주고 난 다음에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결혼이 지속돼야지만 위기가 와도 안 흔들려요. 제가 우리 태영아 부모 사역할 때 첫 번째 교회 산 게 제일 먼저 이거 많이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 산다 소리 잘 안 해요. 삐걱삐걱 엄청 삐걱거려요. 그 시기가 5년 안에 좌충우돌할 시기거든요. 가문 대 가문 다르죠. 교육받은 경험 다르죠. 접한 문화 다르죠. 막 부딪히는데 그래도 참고 살아요. 한 번씩 열받으면 친정은 갔다 오더만. 그래도 이혼한다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기초를 다져줬기 때문에. 결혼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자기를 빨리 이해시켜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관계 중심으로 많이 가려는 성향이 있을 게 성의 차이입니다. 남편은 일 중심으로 갑니다. 일 중심으로. 그래서 부부가 충돌이 오면 성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이 달라요. 남성이 원래 그렇고 여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빨리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빨리 깨우쳐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결혼은 단순한 그냥
합법적으로 성을 경험할 수 있는 섹스 경험장이 아니에요. 후대의 양육장이에요. 어제 정은재 목사님이 신혼 초에는 부끄러워서 불 끄고 나이 먹으면 늙은 거 안 보려고 불 끈다는데 사실은 후대라는 것을 알고 성에 접근해야. 그런데 이걸 알고 접근하는 신혼부부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말초신경에 의한 접근을 많이 하죠. 후대를 놓고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산전 관리를 태영아 사역자가 반드시 시켜줘야 돼요. 산전 관리를 얼마나 못 받냐면 요즘에 부인과에서는 그걸 잘 안 시켜주대요. 제가 부인과 근무할 때는 저희는 대학병원 부속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부모 교육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그 유방 관리 철저하게 시켜줘요. 임신 중반기서부터 철저하게 관리. 왜냐하면 안 그러면 모유 수유를 못해요. 요즘 엄마들 모유 많이 못 먹이면 왜? 수유가 되지 뿔지를 않아줘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먹이고 싶은데 못 먹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유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계속 그 유두 쪽으로 나선형으로 만약에 유두가 이렇게 있다면 유선형으로 계속 유선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유두를 잡았다 놨다 해줘가지고 나중에 아이가 서킹할 때 유두 균열이 오지 않도록 계속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요즘 병원에서 안 해줘요. 거기다 전부 다 요즘은 상술이기 때문에 최대한 뭐 제왕절개 해라 막 이래가지고 유선 발달을 최대한 많이 억제하죠. 항생제 대공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젖을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자라고 그렇게 모유 수유를 많이 못한 환경에 자란 아이들이 우유에 길들여지고 엄마랑 밀착이 빨리 젖을 안 먹어도 빨리 남한테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할머니한테도 빨리 떨어져. 젖 먹이면 빨리 못 뛰잖아요. 유아교육기관에 빨리 떼버리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애착 형성이 실패해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ADHD 형성해낸다라는 이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사지 많이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애기 낳고 나면 무조건 국을 많이 먹게 해줘야 돼요. 요즘 젊은 엄마들요 몸매 만든다고 국 안 먹습니다. 애기 낳고 나면 국을 많이 먹어줘야 유선이 돌아가지고 젖이 나오는데 엄마들이 애기 낳고 나면 부은 게 그대로 살된다고 국을 안 먹더라고요. 물론 국을 안 먹으면 살이 많이 찌지 않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아이가 빈곤해져요. 그 빨리 깨줘야 돼. 젖이 충분히 돌아야 아이가 성격이 풍요로워져요. 안 나오는 젖을 빨아봐야 얼마나 짜증나겠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승질급한 아이들이 우유를 좀 그대로 받아버리고 전 안 물려고 해요. 그래서 태영을 사역하시는 분들은 길게 내다보고 산정관리 충분히 시켜줘요. 뭐 배에다 대고 뭐 손만 주 기도해줘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이의 생명의 원천인 젖이 분비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거의 젖이 안 나는 사람 많아요. 결혼에 대해서 사실적인 부분을 정말로 말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특히 결혼에 대한 오해를 깨고 사실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아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럼 태영아 사역자는 육아 자문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아 기능을 좀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대체로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경우가 경험이 풍성하니까. 우리 교인들도요. 툭하면 병원에 딱 가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사모님 입원하래요. 그럼 내가 열이 몇 도예요? 오세요 집으로. 의사들은 무조건 가면 요즘 다 입원하라 그래요. 수가를 높여야 돼요. 통원치료 충분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입원하면 수가가 확 달라지잖아요. 혹시 병원 하시는 분 계시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수가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 엄마들은요 경험 부족이니까 애가 막 덜덜덜덜 의사가 입원하는 그냥 시켜버려요. 충분히 집에서 통원하면서 가능해요. 입원을 덜렁덜렁 시켜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 말씀 갖고 탁 안심을 주면 돼요. 엄마들이 너무 불안해요. 그럼 제가 아까도 읽어줬지만 물 가운데 가도 괜찮아. 하나님 얘를 지명해 불러서 걱정하지 마. 이 말씀 잡아. 하나님이 태중에 지키도 전에 얘를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러줘요. 그래서 엄마가 불안감이 조금 떨쳐지면 그때 말씀을 잡기 시작해요. 툭하면 입원하는 엄마들이 있어. 툭하면. 조금만 배가 아프면 입원했대. 왜 입원했어? 그러면 의사가 입원시키고 있어요. 또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 또 나와. 진짜 입원은요. 중증일 때 입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아가 너무나 두려움이고
병원 미숙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육아에 대한 기술도 제공하고 또래 영유아 발달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영유아 발달에 관한 자료를 전부 다 책에다 인쇄를 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영유아 발달이라는 걸 치면 인지적 발달 무슨 뭐 논리적 발달 많이 나와 있어요. 정서적 발달 쫙 찾으셔가지고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되고 요즘 엄마들 또 임신, 피임 이런 거 잘 모르세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유산을 했다. 그러면 바로 아이가 또 들어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체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냐면요. 내가 가졌던 걸 강제로 뺏기면요. 온 자궁의 모든 시스템이 들어온 걸 안 놓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유산하고 나면 바로 임신이 또 돼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줘야 돼요? 100% 유산이 자연유산이 됐거나 간혹 인공유산 말 안 하고 해요. 저한테 말하고 하면 혼날까봐 말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정보를 주셔야 돼요. 더러 유산이 잘 되는 부모들도 이렇게 유산이 됐을 경우에는 피임을 하기를 정말로 원하냐? 그러면 유산되고 나서는 철저하게 피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피임의 종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자궁이란 이 속성은 한번 유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온 이 물질은 꽉 잡고 안 놀려는 상황 거의 100% 임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체 손상을 막으려면 토우를 두고 임신을 해라. 가르쳐 주셔야 돼. 젊은 엄마들 몰라요. 언제 가르쳐 주면 제일 좋아요? 청년 때 가르쳐 주면 제일 좋아요. 그때는 별로 이렇게 부담 없이 듣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요. 잘 못 듣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육아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임신되는 이 과정이 10개월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하드웨어를 다 완성하세요. 겉으로 볼 때 눈, 코, 입, 신장이 어떻고 팔다리가 어떻고 다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뭐 심장이 어떻게 생겼고 다 그래요. 여러분 그 장기가 기형으로 있는 애 보셨어요? 아이가 멀쩡한데요. 초음파 찍으면 장기가 완전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애도 있어요. 걔는 심장이 위가 우리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뒤집어져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고 있어야 돼 본인이. 근데 의사들이 그런 경우 좀 알려주세요. 요즘 이제 워낙 초음파가 많이 발달이 돼서 근데 사실 전혀 자기만 자체적으로 꼭 반대로 뒤집혀 있는 거예요. 맹장도 걔는 오른쪽에 있지 않고 반대로 뒤집어져 있으면 왼쪽에 있어요. 특이한 기형들이 가끔 있어요.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 안 했을 때는 몰랐지만 요즘들은 그게 다 이제 사진이 찍혀 나오기 때문에 알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 하드웨어는 완벽하게 다 만드세요. 하드웨어 만드는 10달밖에 안 걸려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솜씨예요. 하나님은 10달 만에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소프트웨어는 엄마에게 부모에게 맡겼어요. 몇 년 걸릴까요? 소프트웨어 만드는데. 소프트웨어, 인격, 소프트웨어, 인격, 교양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얼마요? 3년에서 18년. 그래서 어떤 엄마는 그러잖아요. 상살 없는 감옥 18년 이래요. 그만큼 부모됨의 역할이 너무 부담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할 정도로 이상하게 여자에게 이 집을 다 지어버려요. 유대인들은 같이 진다잖아요. 그래서 이걸 태영아 사역자들이 이 기간 동안에 엄마가 받는 교육에 대한 부담을 아빠가 같이 지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없어요. 거의 다 엄마가 좌지우지해요, 교육을. 치맛바람, 헬리콥터 엄마, 무슨 캥거루 엄마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교육에 관여해야 돼요. 특히 아이를 키울 때는 남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여자아이도 남자아이도 학교 가면요 남자 선생님이 거의 없는 데서 자라요. 중고등학교도 거의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남자아이가 남성화를 배울 수 있는 시기가 별로 없다고요. 그러면 아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남자아이들 모험심을 기르려고 하면 아빠가 많이 몸으로 놀아주셔야 돼요. 몸으로 놀아야 돼요. 근데 요즘 아빠들 어때요? 제가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려고 주잖아요. 그러면요, 딱 아빠 하면 네모 2개가 반드시 등장해요. 뭘 것 같아요? TV하고 TV, 리모컨. 또 다른 네모 2개는 마우스, 컴퓨터. 100%예요. 아빠를 놓고 책을 그린 아이는 거의 없어요. 아빠 하면 생각나는 거 그려봐 그러면요, 형태가 잘 안 나오지만 TV랑 리모컨이래요. 지가 이건 TV고 리모컨. 이거는요 마우스하고 PC. 그래놓고 또 아빠는 앉아서도 안 그려놔. 누워있어. 이스미 누워가지고 그려놔. 그러면 그 집안 분위기 우린 다 알아요. 절대 엄마가 말하는 우린 다 알고 있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교육에 관여하지 않아. 아버지는 나갔다 오면 일단 피곤해. 피곤하니까 난 좀 쉬고 싶어. 너는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문화예요. 거기서 아빠를 끄집어내야 돼요. TV로부터 아빠를 건져내서 어디에 개입해야 돼요? 아이 인격이 만들어지는 특히 만 3세까지가 엄마가 제일 피곤한 시기예요. 특히 남자아이들 몇 년생으로 길러봐요. 엄마 돌아버린다니까. 에너지 충만하거든요 남자애들. 왜 그렇게 올라가서 뛰는지. 막 뛰고 깨고 부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은 감당이 안 돼. 또 체력상. 그럴 땐 아빠들이 하루에 30분만 딱 놀아줘도 남자아이는 남성성을 딱 갖추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만드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맡긴 거예요, 부모에게. 결국 이 하드웨어는 별거 아니거든요. 얘가 지배하는 대로 가잖아요, 얘는. 아무리 키 크고 잘생긴 뭐에 얘가 망가지면 얘는 망가진 대로 끌려간다고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 추세는 이걸 더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키가 작으면 루저라고 그러질 않나. 키가 1m 80, 180이 어쨌단 말이에요. 1m 180이면 인격도 180이 되냐고요. 근데 보니까 정말 잘난 아이들이 여기 꾸미느라고요. 여기다 투자를 안 해요. 소프트웨어에다. 특히 다락방의 표준 보세요. 투자를 많이 하세요. 이 소프트웨어에다. 별로 투자해도 이게 빛이 안 나기 때문에. 빛이 안 나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요 소프트웨어를 보고 가야 돼요. 근데 특히 결혼할 무렵엔 이거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볼 눈을 빨리 키워줘야 돼요. 이걸.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껍데기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고 하는 거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뜯어 고칠 수 있어요. 견적이 좀 많이 들어 그렇지. 우리 교회 초등아이가 절 보고 1억 5천이 나온다던데. 그런데 1억 5천 안 투자하고도 살아주는 남편이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붙여주면 짝은 다 있는데 별로 이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그 사람이 무엇을 연출해내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데 이걸 보는 눈을 빨리 가르쳐주는 것이 태영아 사역자가 전반적인 흐름을 맞춰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태영아 사역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영유아 발달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막 감당을 못 해가지고 힘들 때 발달 아이가 발달 과업이 있거든요. 그냥 아이가 그냥 잉잉 울고 젖 먹고 밥 먹고 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생애 주기별 과업이 있어요. 0세에서 3개월까지 아이는요. 뭐가 주 과업일까요? 먹고 자고 싸는 게 주 과업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절대적으로 엄마를 의존합니다. 이때 엄마 역할, 사역자 역할, 부모 역할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이때 민감하지 않는다 부모가 정말 답답해요. 똑똑한 아이 기를 수 없어요. 민감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거의 다 민감합니다. 둔할 수가 없어요. 타고난 기질이 DNA가 S가 많다. 둔하다 해도 엄마가 민감하게 반응해주면 환경적,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얘는 민감해지게 돼 있어요. 민감하게 다뤄줘요. 엄마가 얼마만큼 이 아이가 오줌 싸고 똥 싸고 먹으려고 할 때 민감하게 반응해 주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세상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워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개월에서부터 6개월까지는 이때 아이의 발달 단계는 실제적으로 긴장감을 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긴장감을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태영아기는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환호성을 보내주셔야 되는 건 알죠? 막 임신한 자체를 막 환호성을 질러줘야 돼. 그래야 엄마 혈류를 통해서 태아에게 뭐가 공급이 되냐면 존중감, 효능감이 전달이 돼요.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게 전달이 되어줘야 되고, 딱 태어나고 나서 석 달 동안에는 민감하게 지지해줘서 내 효능감, 내 존중감이 생겨지도록. 그러니까 빽빽 웃는데 내비둬요. 안 돼요. 그 말은 막 손을 타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막 울면 울었어? 배고팠구나.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어떤 엄마는 그거 못한다니까요. 제가 전에 얘기 안 했나요? 갑자기 어떤 엄마가 우리 선생님 통해서 연락이 와서 아이가 젖을 먹을 때 엄마를 안 쳐다본대요. 정상 애 같으면 엄마를 쳐다봐야 정상이거든요. 그 어떻게 먹냐니까 엄마 눈을 꼭 감고 먹는데요. 이러고 딱 떨어진대요. 엄마를 딱 밀어낸대요. 갓난 애기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진짜요. 애가 안 우면 울어, 지 엄마가. 제가 안 와도 역시 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도 이 엄마가 무엇을 심었을까? 이 아이가 임신 중에 뭘 심었을까? 그런데 이 엄마가 임신 6개월인가?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우울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 아이가 생겨서 자기 엄마가 죽었다라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아이를 싫어하고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기를 그렇게 우울하게 보내고 젖 먹일 때마다 이 엄마가 계속 아이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보낸 거예요. 젖을 물리면서.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젖이 안 돌죠. 그러니까 우유를 먹이는데 어떻게 먹였냐면 우유를 이렇게 기저귀를 받쳐놓고 먹인 거예요. 타치하기가 싫어서. 그 아이를 보면 저게 저주받은 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애를 이렇게 눕혀놓고 여기다 우유를 이렇게 세워놓고 받쳐놓잖아요. 타치를 안 하고. 근데 생각해봐. 애가 우유를 빠는데 빨 때마다 이게 출렁출렁하는데 얼마나 감지를 하겠냐고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애가 딱 안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아이가 자지러지고 얘는 안으면 운다는 거예요. 엄마 말이.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 창조했어. 그래서 내가 딱 끼가 안았어요. 막 울길래 제가 아줌마가 낯설었어? 아이고 저런 불편했겠네. 그렇지만 사람은 사람하고 부딪히면 사는 거야. 네가 몰랐지? 오늘부터 너는 바뀌게 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 너를 사랑하고 제가 막 얘기하면서 걔가 뭘 알아듣겠어요. 6개월짜리가. 근데 제가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지? 네가 울어도 예수님 너를 사랑해. 너 그거 알면 대박이야. 막 제가 한참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얘가 눈을 이러고 있다가 탁 뜨는 거예요. 놀란 건 지 엄마가 놀래. 어머 제가 눈을 날 빤히 쳐다봐요. 생전 첫 경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그래 말이야. 이렇게 눈을 뜨고 사는 거야 사람. 낯선 아줌마지.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예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해. 너 그거 몰랐지? 그러면서 막 내가 막 만져주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기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형상이라 너는 보배란다. 그리고 제가 우유를 갖다 딱 대니까요. 눈을 뜨고서 나를 쳐다보면서 먹는 거예요. 그 엄마 2번 놀랬어. 그리고 엄마가 나 영접했잖아요. 왜 아이가 그런지를 몰라요. 첫애를 기른 엄마들. 그래서 그냥 애가 별나서 그래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아이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누굴 줬다고요? 엄마를. 요즘 엄마들은 너무너무 자기 영적 문제가 많아서 특히 어려운 걸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로 자라서 육아가 극도의 고통이에요. 빨리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필요하다면 육아 모델링을 해주셔야 돼요. 반나절이든 한나절이든 얘는 이렇게 키우는 거야.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다 자기 엄마한테 애가 넘어갔어요. 애가 눈을 탁 감아요. 탁 감아요. 왜?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말을 하라 했더니 엄마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아직도 미운 마음이 남아있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라 그랬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울어요.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요. 얘가 알겠어요. 알다마다 하나님 형상인데 알아요. 말하세요. 엄마가 미안하다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결국 그 바람에 그 엄마 영접하셨는데 아빠가 와갖고 그 얘기를 하니까 되게 아빠는 경찰이에요. 아빠는 경찰이니까 아빠는 뭐 야간 때문에 무슨 강력계 수사니까 탁탁 해갖고 애를 제대로 돌보질 못했는데 부인이 자기 아이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그 아빠 영접이 됐어요. 사실은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정확하게 아이의 이 상태를 알고 모델링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젊은 엄마들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이들을 기르면서 육아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6개월에서 12개월에는 효과적인 안정애착을 경험해야 돼요. 요때는 6개월까지는 긴장감을 해소시켜줘야 돼요. 아이가 생후 약 2주가 되면 2주 전까지는요 그냥 물체, 빛이 들어오는 정도만 알아요. 그때 부모를 몰라요. 뭐가 빛이 있구나 정도만 알지만 2주가 지나면 4주가 지나면서 점차 형태를 알기 시작하고 정확하게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4개월쯤 지나면 알아보니까 긴장감이 생겨요. 그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부모가 상호작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옹알이도 터지기 때문에 엄마가 많은 말을 해주고 아이가 옹알옹알하면 반응해주면 이 아이는 빨리 어휘가 확산이 돼요. 언어 지연은 뇌 발달의 치명타입니다. 아이가 말이 느리다. 걔는 많은 부분에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휘가 곧 그 아이 지능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정말 많은 수다를 떨어줘야 되는데 언제 모델링한다 요때. 이때도 중요하지만 이때가 가장 많은 자극을 받는 시기예요. 6개월에서 12개월에는 애착을 형성해줘야 돼요. 요때 왜냐하면 낯선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봐요. 빠른 아이들은 6개월만 지나면 낯가려요. 보통 때 저희가 옛날에 배울 때는 9개월을 낯가림의 기준으로 봤어요. 정확하게 낯가리는 시기는 18개월이었어요. 요즘 애들은 엄청 빨라져요. 그만큼 자극 매체가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낯가림이 심하기 때문에 안전기지가 있어줘야 돼요. 애착을 형성해줘야 돼요. 내가 지지할 기반이 있어요. 그거 엄마와의 정서적 친밀감이에요. 애착이란 말은 정서적으로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사회를 인식하는 패턴이 달라져요. 이게 안 돼버리면요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8개월까지는 이제 아이가 막 탐색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13개월에서 약 18개월까지는 이제 막 쉽게 말하면 그동안은 세상을 어떻게 봤냐면 그동안은 앉아서 보거나 기어다니며 봤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좁았지만 이때는 서서 걸어다니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절대적인 존재감을 가져요. 절대적 효능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만 2세의 아이가 세상을 다 제패한다라고 착각해요. 절대적으로 자기는 유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이기 때문에 절대적 유능감을 갖는 시기예요. 그래서 막 걸어다니니까 오만 저지를 다 하죠. 막 싱크대 끄집어내서 막 그릇 다 꺼내놓고 난리를 쳐요. 서랍을 막 밟고 올라가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유능해졌어요. 그동안은 내가 고정된 사물만 봤어요. 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다 세상이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이때 부모가 요 절대적인 유능감을 바꿔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특정한 부분에서 안전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때 특징의 남자아이들은 구멍을 그렇게 좋아해요. 구멍. 그래서요 전기 코드에다 젓가락을 푹 집어넣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때는 막 애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 자기는 막 여기서 탐색을 거쳤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애들이 이제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감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낙상, 화상 많이 입는 시기예요. 절대적인
유능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아이들을 탐색하면서 하는 부분을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8개월에서 약 30개월까지는 이때는 아이들이 자율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제 거의 아이가 딱 구분이 됩니다. 특징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30개월 정도 되면. 얘는 되게 까다롭구나, 얘는 예민하구나, 얘는 좀 아이가 조금 온유하구나, 다 길들어져요.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이런 발달의 단계를 고려해가지고 자극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물론 메시지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발달에 맞는 메시지를 주시라는 거죠. 책은 언제부터 읽어주면 좋을까요? 책은 생후 6개월부터. 어떻게 읽어주면 좋을까요? 내가 아이를 안고 아이가 책을 보는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등을 맞대고 아이를 엄마가 안고 아이가 책을 보도록. 이때 보여줘야 될 책은 어떤 책이죠? 사물 그림책이에요. 동화책 아니고 사물 그림책. 그냥 배가 하나 있고 사과가 하나 있고 이런 거. 그래서 사물이 각각 이름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때 엄마가 욕심내갖고 막 알려주면 안 돼요. 이때 제가 꼭 강조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의 운명의 책이 성경이 되게 하라고 그래요. 이때 태영아기 때 운명의 책을 만들어줘라. 성경책. 그 말은 아이에게 성경책을 사줘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 엄마가 주야로 성경을 읽고 감동하는 것을 보여줘라. 그리고 그러면 아이가 그 책을 막 달라들고 막 찍고 하기 때문에 아이의 성경책을 하나 사주세요. 그림이 글자가 거의 없는 거. 영화용 성경책이 있어요. 글자가 거의 없어. 그림만 복잡하지도 않아 크게 아주 세밀하게 표현돼서 큰 그림 틀만 있는 것들. 그러면 이제 인물별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야, 모세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명칭만 알려주면 돼요. 사물의 명칭. 사물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태영아 사역자가 아이가 이때 안정애착에 실패하면 뭐를 나타내냐면 문제행동을 나타내기 시작. 문제행동. 문제행동이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돌이 지나면 막 본격적으로 나타나. 돌 전에도 문제행동을 하지만 돌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이 발달 과업에서 실패를 하면 문제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학교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아이가 엄마 이렇게 툭 치면 엄마는 걔하고 똑같은 강도로 탁 때려요. 애가 또 때려요. 엄마가 아파 이 새끼야 하고 또 때려요. 아 진짜 답답하대요.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걔가 원해 오면 어떡하죠? 무조건 때려요. 부모가 아이가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손은 하나님이 남을 도우라고 주셨단다. 때리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야. 이건 돕는 손이야. 네가 때렸으니까 미안하다고 가서 문질러 주자. 미안해 라고 말과 행동을 동시에 해주셔야 돼요. 그럼 아이가 손의 기능을 알아가요. 손이라는 건 도구를 쓰는 거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부모의 삶을 통해 배워야 돼요. 도구다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미안하다고 하자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호 하면서 문질러주는 걸 같이 병행해주면요. 아이가 막 책을 찢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책을 쫙 찢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탁 때려 엄마가. 요놈은 손 그냥 탁 때려. 안 돼요. 그럼 그 아이 책 안 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이 아파 어떡하지 하고 책을 호호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책이 아파서 엄마가 아이 보는 데서 스카치 테이프를 쫙 붙여줘야 돼요. 책이 아팠다. 그런데 아이가 자기가 다치면 엄마가 호호하고 반창고 붙여주는 걸 알면서 책이 아프겠구나, 찢지 않아야 되겠구나 걸 배우면 책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책 다치면 이것이 성경책을 찢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책인데요. 성경책 다시 안 읽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태영아 사역자가 복음이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스며들려면 삶에서 전달돼야 돼요. 삶에서 제일 찬양하고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걸 상시 보여주면요. 그대로 흉내냅니다. 어떤 애는 와가지고 이런 애가 있어요. 자기 집에서 아마 그렇게 하겠죠. 자기 엄마가. 성경책을 딱 펴 무릎을 딱 꿇어 조그만 것이 18개월 딱 무릎을 가져 탁 이렇게 쳐.
웃겨요, 웃겨. 뭐 조그만에 무릎을 꿇릴 일이 뭐가 있냐. 근데 아마 엄마가 무릎을 꿇어라 하진 않았을 거야. 엄마가 딱 무릎 꿇고 치면서 찬송하는 걸 흉내내는 거죠. 모방하는 나이기 때문에 태영아기는 100% 모방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성경을 즐겨서 보고 찬송하다가 울고 기도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는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어디 갈 때 젊은 엄마들 가방에다요 이유식거리 기저귀 여보로 다 넣으면서 성경책 안 넣어갖고 가요. 책 읽을 아이는 안 돼요. 어떻게 하죠? 아이의 운명의 책을 꼭 갖고 다녀야 돼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이건 뭐 디모데 책이야. 우리 아들 디모데. 이거 디모데 이건 네 책이야. 내가 그거 끼고 다녀. 그 틈만 나면 짬만 나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우리 디모데 책 보자. 이거 엄마가 보여줘. 가슴에 안고 엄마가 막 좋아하는 걸 보여줘. 그러면 아이도 저절로 책을 갖고 놀게 되고, 아이가 집에서 클 때는 거실에 TV를 위치를 바꾸셔야 돼요. 없애면 제일 좋고요. TV를 없애면 제일 좋은데 누구 때문에 못 없애죠? 누구 있잖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있어. 특별히 좋아하는 그 남자 하나 있어. 그 남자를 위하여 안방 구석에다 갖다가 처박아 놓고 뉴스를 보시거나 축구를 보시거나 그때 보시고, 아이는 노출되지 말아야 돼요. 아이가 영상 매체에 노출이 되면 그때부터 아이는 책을 보기 시작하죠.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영아, 너무나 중요한 기초를 다루는 이 부분에 부모들이, 사역자들이 민감해지게 하시고 구체적인 사역의 모델을 보이게 해주시고 기초의 기초를 다 닦아서 이 아이들이 정말 비밀 결사대로 홀리메이스로 준비되는 틀을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